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고요, 시험을 받을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매일 새롭게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인간들이 모인 그러한 조직체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보여야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반드시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의 능력으로 위로를 받고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으로 위로를 받지 못하고 회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의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에스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져 있었고 예배가 무너져 있었어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언젠가 내가 와서 너희의 성전을 회복하고 너희의 백성들을 회복하리니 너희 안에 참된 예배가 회복되리라. 이러한 약속을 주시면서 한 비전을 주셨는데, 그것이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인데,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 섰으며 나오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회복된 성전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성전에서는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기 시작한 거죠. 스며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강물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팔레스타인, 그때나 지금이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귀한 곳입니다. 왜요? 광야이기 때문에,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 동쪽으로 가면 완전히 사막이죠. 그러한 지역에서 이제 물이 동쪽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물로 인도했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제 물에 들어가 보라고 말을 하니까 처음에는 이 발목에만 차더니 나중에는 허리까지 채워지고 나중에는 어깨와 그 다음에는 머리까지 채워지는 엄청난 그러한 강물이 되면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47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에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이것은 하나님이 회복된 성전에서 물이 흐르고 나무가 심겨지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 다음 8절과 9절을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엄청난 말씀을 하셨는데 저 아라바로 내려가서, 아라바는 오늘날로 말하면 사해입니다. 사해. 그 사해 여러분 아시죠? 그 완전 소금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바다라고 말을 하죠. 저 아라바의 강물이 들어가 죽음의 바다가 되살아나고, 그리고 그 안에 생물이 살고 물고기가 살아나겠고 강이 이르는 그 모든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엄청난 그림을 그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향하여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온다. 성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물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된다는 말씀인데, 이 물이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통해서 나오니까 열매가 풍성하고 그 잎사귀가 뭐가 된다고요? 약재료가 된다. 약재료 무엇입니까?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된 성전의 모습이에요. 생명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치유와 회복을 주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된 성전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에스겔 시대, 구약 시대, 그 에스겔 시대의 성전은 그냥 모형뿐이었어요. 겉모습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전으로 삼고 있는 이 에스겔서 47장의 회복된 성전은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을 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내가 내 교회 공동체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 사망 권세입니다. 어둠의 권세고 지옥의 권세고 죽음의 권세인데, 이 죽음의 권세가 전혀 간섭할 수 있는, 터치할 수 없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47장을 통해서 비전을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회복의 성전은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러한 교회를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교회들이 에스겔서 47장에서 보여줬던 비전처럼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나요? 예, 감당하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감당하고 있죠. 왜냐하면 교회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래서 믿는 자들이 오늘도 수시로 많아지게 되었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구제의 역사, 교회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사회가 변혁이 되었어요. 그러나 좀 더 면밀하게 이렇게 살펴보면 교회가 그냥 모형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런 어떠한 종교적인 활동으로 남아있는 것도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생명을 살리고 치유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럴까?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지 못했고 위로를 받지 못했고 회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문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에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문제가 굉장히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그 아픈 사연을 쓰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깨어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러한 내용들로 그들을 책망하고 견책하며 정신 차려라 하면서 쓴 편지서죠. 이 편지를 그의 동역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디도를 보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달을 했는데, 과연 이 견책하는 그러한 내용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바울이 초조해하면서 간절히 기다렸는데 디도가, 그의 동역자 디도가 돌아와서 바울에게 보고를 하죠. 그것이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아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더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만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디도가 가지고 온 보고는 아주 좋은 소식이었어요. 희소식이었습니다. 정말을 요약하면 바울 선생님, 고린도 교회가 선생님이 쓰신 편지를 받고 그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선생님에 대한 오해를 접고 선생님을 다시 신뢰하기 시작했으니 선생님, 바울 선생님 기뻐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의 그 말을 듣고는 위로를 받기 시작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로구나. 너무나 이러한 힘든고 열악한 이 선교 지역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었다. 바울이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서도
위로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회복된다는 소식을 듣고는 기쁨이 충만했던 거죠. 교회가 회복이 되었구나. 고린도 교회가 회복이 된 것을 바울이 깨닫고 이제 고린도 후서 8장부터는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역을 부탁을 해요. 그 전까지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역이 없었어요. 근데 회복을 하니까, 이 교인들이 회복을 하니까 이 바울이 이제 교인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제 다른 교회를 도우라. 너희로 말미암아 다른 교회들이 세워져야 된다. 놀라운 말씀이죠. 지금까지는 문제투성이었던 고린도 교회였는데, 그래서 바울에게는 늘 가슴 아리만 되었던 고린도 교회가 이제 회복이 되어서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보면은 이 교회가 다른 교회를 돕는 연합의 도구, 축복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에요. 예수님도 당신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의 신부다. 교회를 가리켜 나의 신부다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교회였어요. 신령의 관심은 신부에게 가 있듯이 교회는 당신의 신부이고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의 몸이죠. 저는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새생명 비전교회가 진실로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자 하는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위로를 받고 회복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목자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안타까움을 보게 되죠. 해산하는 고통, 어미의 아픔, 아비의 아픔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얼마나 아파하면서 인내하는가를 볼 때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지금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미워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너희들에게 마음을 열라고 간청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3절의 말씀을 볼까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할 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여러분 저 말씀에서 바울의 마음이 그 중심이 보여지나요? 너희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 말씀대로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양들을 위해서 죽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바울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함께 죽고 함께 살자.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 바울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그렇게 말씀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릇되고 빈당하고 나를 오해하고 나에게 욕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목자로 세워주셨는데 함께 죽든지 함께 살든지 이것은 나의 운명이 아닌가 하면서 바울이 선포를 했던 거예요. 저는 여기서 목자의 인내가 교회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일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참 바울을 이렇게 오해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핍박해서 포기했다면 고린도 교회 이 성경의 고린도 전서 후서의 역사는 없어요. 만일 바울이 이렇게 은혜를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 있나 그만두자 그냥 때려치자 하면서 포기했다면 고린도 교회의 역사는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목자의 인내구나 라는 것을. 그 유th 미션, 그 YM 창시자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목사님이 참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의 생전에 수많은 젊은이들을 주님의 일꾼들로 보냈던 엄청난 사역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수많은 젊은이들을 준비시켜서 보냈는데 한 가지 공통점을 보았다. 그것은 젊은 사역자들이 하나님께서 물고 브레이크트루스를 트시기 직전에 대부분 포기하더라. 여기서 조금만 더 인내하면 하나님께 역사를 하시는데
그때를 못 기다렸다 말씀하시면서 남기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가면 되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목회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목회자의 인내로만 요구되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준비된 자를 일으켜서 계속 당신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과 14절 저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안수해서 의탁한 것을 너가 준비해서 그들에게 의탁하라. 그러면 그들이 다른 사람 준비해서 의탁해서 안수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계속 전수가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회에서 훈련받은 모든 자들은 같이 사역을, 같이 목회를 한다는 말이죠.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위로를 받고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인내하셔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세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셨나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때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은, 캐릭터는 인내입니다. perseverance, 인내. 다른 데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하죠. 축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저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의 말씀에서는 인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내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죠. 생각해 볼 때 주님의 은혜, 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은혜가 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게 인내의 과정이 아니었습니까? 인내하도록 나를 붙잡아 주셨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고 인내가 아닙니까? 인내. 따라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인내함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위로를 받고 회복이 되는 거죠. 오늘도 부르신 곳에서 맡겨진 그 자리에서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우리 모두 목자의 마음으로 인내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이 능력으로 위로와 회복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에 이르는 근심이 있어야 돼요. 이 회개에 이르는 근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교회 안에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하러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에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보셨나요? 여러분, 세상 근심은 사망이에요. 사망. 내 영혼이, 우리가 살면서 근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영혼이 근심하게 될 때 내 영혼이 죽게 되는 거예요. 몸도 죽고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근심이 우리를 죽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근심은 사망에,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거룩한 근심이에요.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부담이 있어서 그 부담으로 우리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셨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는 아주 정장한 그런 남자들이 열심히 걸으면 3일 만에 도달하는 그 거리예요. 그런데 3일이면 가는 거리를 하나님께서 저들을 40년 동안 뺑글뺑글 돌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40년 동안을 훈련시키고
아버지가 자녀를 훈육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당신의 자녀로 빚으시기 위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돌리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40년 동안 저들을 이렇게 준비하셨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저 말씀을 잘 보면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 애굽에서 살 때에는 떡이라는 것은 내가 농사에서 만들어낸 것이고 내가 돈 벌어서 사는 것이다. 이것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나 중심으로 생각을 했는데 막상 광야로 들어가니까 거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광야로 들어가니까 나의 한계가 완전히 노출이 된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 40년 광야 생활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저 말씀이 떡으로만은 안 되지. 떡으로만은 불가능한 거야.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뺑뺑 돌린 이유는 내 입의 말을 듣고 살기 위한 것이다. 너희가 내 입의 말을 듣고 살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만나를 매일마다 내려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약속을 붙잡고 살게 하는 것을 가르치셨던 거예요. 저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중심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중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벌어서 먹었던 떡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입에서 주시는 명령대로 약속대로 지시대로 살아야 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아무리 약속의 땅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봤자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도 그것이 화가 되거든요. 여러분, 준비가 안 된 자녀에게 부모가 물질과 아무리 돈을 많이 부어보세요. 그것이 축복이 됩니까? 도리어 화가 되지 않습니까? 준비가 안 된 자에게는 그래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하나님이 저들에게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지라도 그들이 준비가 안 되면 화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시면서 그릇을 만들어 가셨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 분명한 메시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부담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낮추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낮춰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으로 우리가 엎드려서 회개하는 백성들이 될 때에 이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그러했다는 거예요.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저 말씀을 보니까 회개가 복음으로 주어진 믿음으로 그들의 삶이 바뀌어진 그 말씀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주어진 믿음은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는데 내 삶 가운데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변화가 없다면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건 맞는 것인가? 자세히 우리가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 내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삶을 바꿀 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는 내 인생에 전환점이 있었는가, 내가 내 인생 삶 가운데 뭐가 바뀌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이 베드로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 두 사람 다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를 부인했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디나이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마음의 근심을 갖고 뭐 했죠? 결국은 자살했잖아요. 자살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마음의 근심을 갖고 회개하니까 회복이 되잖아요. 회복이 되었어요. 둘 다 똑같이 주님을 부인했지만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repent.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에 부담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시면 우리가 지체하지 마시고 지연하지 마시고 즉시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회복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부담을 주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말하면, 역으로 말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끝으로 어떻게 하면 복음의 능력으로 위로를 받고 회복을 받게 됩니까? 세 번째, 온전한 신뢰예요. 온전한 신뢰. 온전한 신뢰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회복을 얻게 됩니다. 근데 오늘 교회들마다 보면은 갈등과 분열이 있죠. 왜 그럴까요? 서로 신뢰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은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목회자들은 교인들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갈라지고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의 파워인데 이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이 갈라지게 된다. 이것은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아는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장이죠. 히브리 11장은 믿음장. 거기에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니까 아벨서부터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이렇게 쫙쫙쫙 개인적으로 쫙 이렇게 열고 나오다가 어느 한 시점에 가서는 11장을 쭉 읽어보면요. 어느 한 시점에 가서는 공동체의 믿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저 두 가지는 공동체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 말씀을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다 죽게 되는 이제 그렇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요. 앞에는 바다예요. 어떻게 할 수가 완전히 그 절체절명의 그 상황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갔던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가장 큰 하나님의 이적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어떠한 무기 하나 없이 무너뜨린 것도 공동체의 그 믿음이에요. 서로 신뢰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목숨을 건 그러한 일이 아닙니까? 생각해보세요. 거대한 거대한 바닷물이 양쪽으로 물벽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서 있는데 얼마나 강한 바람이 그 물벽을 이렇게 막고 있는 것인데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한번 생각해. 얼마나 무시해요. 우리가 그냥 생각만 진짜 그 백성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서로 신뢰하면서 물벽을 지나갔던 거예요. 믿음으로 건넜던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 온 것인가 보니까 지도자 모세를 온전히 신뢰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백성들을 신뢰했던 거죠. 이 백성들은 내 말을 믿고 끝까지 갈 것이다. 바다가 무서워서 돌아오지 않고 자녀들이 운다고 해서 돌아가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신뢰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죠. 여리고성은 어떠합니까?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여호수아의 전략을 보니까 너무나 이상해요. 이 엉뚱한 그런 전략이에요. 말이 안 되는 전략이에요. 첫째 날은 우리 잘 알잖아요. 첫째 날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성 한 바퀴를 돌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넷째 날도 그렇게 해서 6일 동안 똑같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똑같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 돌고 마지막 7째는 함성을 지르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전략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것은 완전히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크레이지. 그런데 백성들이 그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신뢰했고 그 말대로 실행에 옮기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당신의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이 모르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5장 고린도후서 7장 15절 16절 끝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왜 고린도 교인들을 신뢰하였는가 보니까 15절의 말씀에 그들이 그렇죠?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하였다. 그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모습을 보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또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였는가 보니까 바울 선생님 저분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떠는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온전한 신뢰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의 경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떠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아버지가 되시니까 오늘 나를 위해 오늘도 역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렇죠? 그런 아버지를 경외하며 그런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떨릴 때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을 경외할 때 이것이 진정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는 모습이고요. 신뢰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분이세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다 같이 신뢰할 수 있는 거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회복과 신뢰를 온전히 쌓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세상에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온전한 회복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큰 문제가 없을지라도 나름대로 회복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아직 서로 오해하거나 서로 마음에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우리 모두에게 조금씩 다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생명의 강을 흐르게 하며 가는 곳마다 생명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워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며 말씀을 온 마음 다해서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세우신 주님의 이 새생명 비전교회는 연합의 도구로서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서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을 주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